예,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만 얼굴이 좀 굳어있네. 늘 그렇듯이. 왜 또 상기돼 있어? 얼굴 왜 벌써부터 이거 빨개졌어? 웃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복수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다. 그 참 이상하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자신감 있었는데 벨이 울리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샘솟습니다. I know. 예, 뭐 복수에 무슨 자신감까지 얘기를 해요. 편하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30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힘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짐진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지친 자들, 뭐 힘든 자들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시대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움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네. 나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는 스승과 제자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는 스승처럼 닮아가고 스승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의 큰 영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하고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겐 그게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힘이 아니라 그분을 따름으로 생기는 흥겨움과 즐거움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찬양은 수단이 아니다. 찬양은 목적이 돼야 된다. 이사야 선지사도 우리가 찬양을 하게끔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찬양 이런 건 바로 진정한 힘이 얻어질 때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연기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네.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정까지 실어서. 잘할 수 있었는데.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조금 길어졌는데 내가 잘했습니다. 지금도 길었나요? 좀 길었죠. 예. 알아서 편집하시겠죠? 예, 우리가 지난주 그 쉼의 의미 네. 그리고 찬양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사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런 표현들부터 찬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하여지는 거죠.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고백이고 노래죠. 네. 당시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진 복음, 그 잘못된 복음이죠. 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해서 얻어지는 어떤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과 쉼을 얻는 것이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38강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 자, 이제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광호 학생부터 두 절씩 읽읍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잘하셨어요. 사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네. 예수님의 일행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진 어떤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열심을 갖고 있던 집단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계율을 하나씩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늘 무슨 경찰처럼 이렇게 엿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막 수첩 들고 이제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실제 그 당시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 속에 예수님은 단순히 어느 한 율법을 깨는 그런 지엽적인 논쟁보다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를 이 속에 담아내고 있어서 오늘 내용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야기가 다음 모습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다음 주 복습이 누구예요? 네, 꼼꼼히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자, 우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요. 그렇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자, 광호 학생. 네. 이 밀밭이 누구 밭입니까? 누구 밭이냐고요? 누구네 밭일까요? 예, 제가 좀 질문이 엉뚱하죠? 아, 네. 그런 생각 안 하고 읽었죠? 네. 오. 밀밭? 우리 수희 학생은 네? 제자들 밭일까요? 예수님 밭일까요? 아니면 이거 모르는 제3자의 밭일까요? 제3자. 제3자예요.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 아니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맨날 그렇게 빨빨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표현은 미를 키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빨빨거리는 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제자들의 밭도 아니고 예수님의 밭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남의 밭에 네. 이삭을 허락도 없이 먹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시대에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먹을 수 있게끔 조금 놔뒀다고. 그거는 남긴 건데 그거는 이거는 떨어진 잘라서 이삭을 먹어. 거잖아. 잘라서 알았어요. 먹어. 자, 빨리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신명기 23장을 누가 좀 열어보십시다. 네. 신명기 23장이요. 예,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요. 아니에요. 25절. 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네네.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대로 배가 고프면 네. 율법 속에는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서 먹어도 돼요.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23장. 네. 율법이죠, 이게. 네. 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뭘로 이삭을 따도 손으로 따는 되는데 낫으로 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낫을 된다라는 건 그만큼 또 많이 따겠다는 욕심이 들어가진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만나 같은 느낌. 왜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서리할 때 한두 개는 괜찮은데 만약에 차를 가져와가지고 소리를 안 담는다면 해봤어요. 만약에 낫 들고 남의 밭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 그땐 도둑놈이 되는 도둑질이죠. 거예요. 작정하고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지. 만약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걷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트랙터 몰고 들어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손으로는 따봐야 얼마나 따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율법 속에는 이런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이 은혜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엄청 정이 많게 맞아요. 느껴지는 그렇게 그런 느껴져. 거죠. 네. 예. 굉장히 그 정감 있는 율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법 전문 같은 정신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웃에 대한 어느 적정선의 배려와 모호한 듯한 규정을 만들어서 어디에도 사람이 걸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네.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다가 이게 누구 밭인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따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율법이에요. 네. 율법의 정신이에요. 네네. 근데 본문을 또 보십시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아마 배가 고팠던 모양이죠.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2절을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이때 이제 살피던 바리새인들이 아이 저 사람들 봐라. 감히 안식일에 이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네. 네.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날처럼 느껴집니까? 광복절. 율법이 완전 묻히는 날. 전날은 말 그대로 네. 유대인들에게는 목숨 같은 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이 39개예요. 네.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얽매여 가만히 있어야 돼, 더 무조건. 안식일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도 세부 규정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걸어 다녀야 될 거리가 네. 정해져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를 들어서 담이 넘어졌는데 사람이 깔렸어. 네. 목도 하죠. 그러면 그걸 들춰내고 하면은 그게 안식일법에 걸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깔린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살아있죠? 이 짓들을 해요. 내일 구해줄게요, 뭐 이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율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람보다 생명. 생명.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벼를 잘라 먹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네. 이제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풀어가시는가를 유심히 보면 풀어가다가 이게 엄청난 바다를 만나게 돼요. 이 속에서.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생각하도록 꺼내내시죠. 네.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한 일 못 읽어봤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읽어봤겠죠. 당연히 읽어봤죠.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냥 텍스트로만. 그냥 자기 해석대로. 자기 해석대로 텍스트 기준에서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이 뭔지를 원본을 한번 보자고요. 네. 우리의 시각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다 열어보세요. 네. 1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장기 학생?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그런데 소문에 듣기에 이 나라의 왕이 가장 미워하여 추적하고 있는 다윗이 장군이 왔어. 갑자기 나타났어. 뛰어든 거예요. 두둥. 나한테 겁 안 나겠어요? 나죠. 왜 하여튼 일로 들어왔지? 음. 그래서 놀랍니다. 자, 아히멜렉이 떨며 그래서 떠는 거예요. 네.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상해서 물었겠죠. 네. 네.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부하들이 대동돼 있을 텐데 허겁지겁 혼자 뛰어든 거예요. 자, 2절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이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의 지금 위기스러운 모습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여기에는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굶주려 있거나 시장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자, 원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3절. 1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렇죠? 네. 구약에는 정작 이 표현이 없어요. 생략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정황을 정확히 시장에서 뛰어든 거예요. 단순히 몸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다시 사무엘상 21장으로 가서 4절 계속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통 떡이 있고 거룩한 떡이 있어요. 제사한 떡. 수희 학생, 네. 보통 떡은 뭐고 거룩한 떡은 뭘까요? 성소에 그렇지. 오른쪽에 그렇지. 있었잖아요. 진설병. 거기 그렇지. 됐던 떡이 진설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떡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 떡은 거룩한 떡. 바로 거룩한 떡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떡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네, 떡을 먹는 얘기하는 네, 네.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뭐 네. 그 차이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일반 떡은 없고 양식으로서 매일 먹는 그런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있는데 조건이 있다. 일행들이 여인들과 관계를 갖지 않았으면 거룩한 상태면 된다. 이 떡을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해가 되죠? 그게 왜? 그러니까 그게 왠지는 조금 더 있다가. 네, 네.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욱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자, 이제 대화는 다 끝났어요. 떡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줬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길 떠날 때부터 같이 있었고, 나와 함께한 소년들은 3일 이상 나와 동행한 그 길을 내가 아는데 여인들과 같이 한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지금 성결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 떡을 주시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성전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날 드리는 거룩한 떡을 다윗의 일행들에게 내어줍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오늘 본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좀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4장을 열어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네.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그렇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 떡은 제사장에게만 돌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아히멜렉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하고 그 다윗과 옆에 친구들. 다윗에게, 네.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네. 네.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 24장 8절 9절을 잘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자손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떡이니까 네. 또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레위기 율법을 보니까 분명히 제사장들에게만 이 떡을 돌리도록 돼 있는데 아히멜렉은 이 떡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죠? 저 다윗에게. 다윗에게 다윗에게. 주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율법에 어긋나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지금 어긋난 행동들을 제사장도 했고 네. 다윗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신학적 사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모호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호함. 모호함. 네, 뭐야?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해봐요. 상훈 뭐예요? 학생. 우리는 그 모세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끄지고 나오면서 마님 제사장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고 그의 후손들인 거지. 예, 그거는 이제 네. 먼 훗날 그러니까 먼 훗날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완성을 거지. 통해서 성취되는 그림이죠. 예, 틀리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실 했는데 저 말은 결론 가서 해야 될 얘기예요. 자, 문제는 네, 어려워. 초점을 넓히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좁혀보라고요. 좁혀야겠네. 분명히 레위기 24장의 율법에는 9절 다시 보세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잘 봐요.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돼 있지 만약에 안 돌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모호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죄형 제가 법정주의. 이거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완전히 기억에 삭제가 돼가지고 네네, 처음 들어보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의 기억은 오류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의 시초가 뭐냐면 잊었더라. 맞아요. 기억지 못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졸업도 못하고 십몇 년씩 성직당에 배워야 되는 이유가 다행이야 잊어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감사하다. 예, 근데 잊어버려서. 이제 돌에 한번 제대로 새겨놓으면 오래 가요. 예,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네.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잖아요. 예?
자,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켜질 때는 서야 됩니다. 만 법에 정해져 있으면 뭐 혹 어쩌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안 서도 처벌을 못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안 설 경우에는 벌금 20만 원에 처벌합니다라고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벌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도 보면 뭐를 하라고는 돼 있는데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게 없네. 사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처벌 규정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모함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오히려 여기에서 진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해석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해석,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에요. 네.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 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원문으로 돌아가서 4절. 그가 다윗이죠. 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자, 그러면 여기 먹어서는 안 되는? 이게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한 얘기인데 누구의 얘기를 사실상 한 거냐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지적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대로는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돌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먹을 때는 능지처참을 한다든지 그런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먹어서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안 된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여러 세부 규정을 만들면서 첨가된 인간의 해석이에요. 네. 자, 이들이 그렇게 된 데는 아주 깊은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의와 열심이라는 게 그래서 맹목적으로 향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히브리인들은 어떤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가 하면 노예살이를 했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애굽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끝모를 고통의 역사 속에 그들은 점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고대 시대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히브리 노예들은 지금 누가 무능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들의 눈물과 고통의 역사를 그냥 방관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히브리 노예들은 점점 무기력한 신앙으로 깊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손에 붓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요. 대표적인 책이 포로기에 쓰여졌던 책들이고 또 그 중에 열왕기서입니다. 네. 열왕기서를 이들이 포로 기간에 어느 선지자의 글에 의해서 쭉 읽다 보니까 열왕기라는 게 전부 무슨 글이에요? 왕들의 타락의 역사예요. 그 타락의 핵심 문제는 우상 숭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성전 안에까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백화점처럼 가득히 진열되어 있는 끔찍한 상태를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뽑아버린 겁니다. 원수들을 일으켜서. 그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이에요. 네. 왕들의 타락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러자 그 글을 포로기에 무너져가는 신앙 속에서 읽었던 히브리 노예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이 고통은 조상들서부터 저질렀던 우상 숭배 그 원인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에 나타난 역사의 구정물이구나. 해서 그 글들을 열심히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이 고통스럽고 슬픈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소위 포로기의 두 가지가 생성이 되죠.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져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관하고 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네. 신화고구라고 그러죠. 그 회당은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열매로 부흥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수문학 광장에 그 부흥운동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풀무의 역사 속에 그들이 경험한 걸 축적하고 견디고 버티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수문학 광장 앞에서 뭐 그때 여러분 무슨 아주 뭐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어린애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해당운동의 결과들입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좋은 의미에서 분파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재현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진리, 말씀, 게다가 이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를 휩쓸고 그 시대 로마를 휩쓸면서 온갖 이상한 이원론적인 사상이 들어와요. 이걸 보다 못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리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분리주의라는 뜻이에요. 우리만은 이 거대한 물결에 쓸려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출발은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교만한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직되고 그 본질을 놓치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외식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안쓰럽죠. 예. 근데 그 사람들 그 껍데기 본인들이 믿고 행하는 게 껍데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다 진실인 줄 아는 거. 내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 자기는 맞다 이렇게 공명심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 방금 이제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심으로 하는 게 참 무서울 때가 많아요. 맞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잘못된 진심.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히틀러 같은 역사의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히틀러가 진심으로 했어요. 그거 자기의 그 이데아적인 생각을 민족을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한 짓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 가스실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나쁜 놈은 그냥 한두 명 죽이는데 진실한 사람은 몇백만 명 죽일 수 있다.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거 진심으로 하는 짓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담보되지 않는 진심이 얼마나 흉기가 되고 무서운지 아세요? 네. 예?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의인되지 말라는 말이 전도서 말씀이죠. 예? 정말 그거보다 촌철살인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통찰한 표현은 없어요. 네. 예. 우리 얼마나 의인인 척하고 삽니까? 밑장 까보면 다 50보 100보인데 다 똑같은데 덜 나쁜 놈 있고 더 나쁜 놈 차이지 네.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결론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부피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존재.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떡을 거룩한 사람들만 먹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거룩한 떡, 거룩한 장소 이 전부 누구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더 크다는 말은 이분이 실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보세요. 제가 이 초가 없네 초. 자 그러면 이걸 초라고 합시다. 초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초예요. 모형이죠. 무슨 초예요 이게. 모형. 라고 합시다라고 했어요. 아, 우리 단순해. 진짜 단순. 자 이거 좀 뭐 초라고 합시다. 네. 근데 우리 센스쟁이 성현 형제가 목사님 여기 진짜 초 있습니다. 그러면 치워. 이게 초야. 이래야 돼요? 아니요. 그거를 해서요.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지. 그쵸, 왜? 그쵸. 진짜 모형으로 초가 쓰던 게 나타났으니까. 진짜가 왔어. 실체가 왔잖아요. 실체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빛으로 오셨는데도 어둠이 덮어버렸어. 네. 이게 유대인들의 실수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는 말은 크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형과 실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빨리 전부 계시록 21장을 열어보세요. 누가 읽을까요? 찾은 사람 먼저 읽었어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성전이 없어요 보니까. 네. 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로 결론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네.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인류 역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이 나요. 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그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본받으라는 말, 내 뒤에 서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기준에 그럼 기준하면 따라 뒤로 쭉 그 뒤에 쭉 쓰면 줄이 오화율이 딱 맞죠. 네. 근데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지죠. 난리 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만큼 내 뒤에 서라 그 뜻이에요.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미리 거대 담론을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은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죠. 네. 거룩한 자잖아요. 네. 수준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신분은 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네. 언약에 집중하면 돼요. 내 수준에 집중하지 말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일관성 있고 성실하신 언약에
내가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한 주간도 힘내십시다. 네. 아멘.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 주님 또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사람도 위로를 주시네. 근데 나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안쓰럽지? 그냥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사실 모르잖아 바리새인들의 얘네들이. 모습이 우리한테 우리의 있어요. 모습이긴 너무 우리가 하죠. 비장한 마음으로 갖고 사실 내가- 예수 믿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의 그 딱 기준에서는 너무 진심이잖아. 그 진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벌써부터 긴장하는데. 자, 저한테 긴장하시네. 하시면서 우리 또 말씀 안에서 우리 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럽시다. 나가시죠. 복수 파이팅.